할렐루야.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새로운 해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돌아보면 후회하고 잘못된 것들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우리를 많이 불편하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없어서 많은 부분이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2021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어떤 것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까? 한신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일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는 새롭게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021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고 유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의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늘 생각했던 그 백성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가? 지금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너희가 가졌던 하나님의 놀라신 축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고 새롭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약속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 14절 16절 말씀에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큰 왕국을 이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언제부턴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기를 시작하시더니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던 삶을 살았던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해방시키시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놀라신 나라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옛적 일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학자 베스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겪은 고통의 순간들, 특히 포로 생활을 했던 역사 체험을 지칭한다라고 베스터만 교수는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신학자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은 출애굽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했던 그 놀라우신 축복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이상하게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그 진리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영원토록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을 만들어서 유월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에서는 너희들이 앉을 때나 일어설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서는 옛날 일을 지워버려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사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축복의 사건, 좋은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잊지 말아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기억해야 될 과거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억하지 말아야 할 과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거 지향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옛날이 좋았어.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말 동의하실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 많은 분들이 그때를 기억하고 향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과거 지향적인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바꿔야 된다, 잊어야 된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새 일을 만들려고 하면 과거 지향적인 우리의 삶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웅성거림이 있었습니다. 그 웅성거림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과거가 훨씬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참 놀라운 비극적인 사건 아닙니까? 과거로 돌아가자, 과거에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도 과거에
과거 지향적인 생각과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과거 지향적인 생각과 과거 지향적인 태도와 자세는 오늘 2021년을 마지막 이 날 다 내려놓고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자상을 갖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특별히 과거에 실패한 기억, 상처받은 기억들이 우리를 참 어렵게 합니다. 부정적인 자상, 나는 뭐 해도 안 돼. 혹시 지금까지 사시면서 2021년을 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나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그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자아상,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면서 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에도, 사업하는 데에도, 직장 생활에서도, 친구를 사귀는 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은 우리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만들고 또 전진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기억해야 될 이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는 이 잘못된 기억들을 어떻게 지울 것인가? 성경은 여러 가지 지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회개입니다. 우리의 기억을 잊을 수 있도록, 회개는 우리의 기억을 잊을 수 있도록 합니다. 기억이 오래가는 것은 상처입니다. 기억이 오래가는 것은 죄악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억이 오래가는 것은 죄를 통해서 나타나는 두려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면 이사야 44장 2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는 것처럼 아침 안개가 빛이 오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기억 속에 지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과거의 잘못된 기억들, 과거의 여러분을 지금 묻고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많은 기억들이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해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해 보면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잊게 하는 방법, 그것은 용서입니다. 아마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이웃, 친척, 사랑하는 성도,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상처를 별로 받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그 아픈 상처들과 아픔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놓고 용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은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우리는 매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좀 그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활하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문을 매일매일 외우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대목은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우리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기 시작하면요, 누가 편하죠? 내가 편합니다. 여러분, 원수 맺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내가 편하지 않아요. 근데 용서하면요, 내가 편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참, 용납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피차 용서하며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분당한 신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여러분의 인간 관계 속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1년이 지나가기 전에 잠시 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꼼꼼히 그런 것들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잊혀지면 새로운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기에서 새 일이란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영원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역사는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마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았는데 로마도 기독교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과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새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길을 내서 새롭게 너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해방의 세건을 만들어 가시는데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손을 들어 내리치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손을 들어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왔습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위에서부터 만나가 생겨나고 메추라기가 떨어져서 먹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징적인 인물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을 성경은 너무 재밌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2021년 이 세기를 열어갈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사업에서도, 직장에서도,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함께 읽을 텐데, 조금 길지만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그렇긴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로가 앞으로 건널새 여호와의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가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2022년 우리 앞에 놓여진 새 길은 어떻게 열릴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대로가 활짝 열려져서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처럼 보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시기는 3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는 요단강이 가장 물이 많을 때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강을 보니까 언덕을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그 요단강을 들어서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넘실대는 물을 빠져가면서 건너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기에 벽이 생기고 거기에 길이 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우리의 새 길은 어쩌면 지금 도저히 열려질 것 같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물 같은 문제들이 넘실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막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생각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내 디디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그 상황이 어떠하든 여러분 2022년에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발길을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내딛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요단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가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 아픔들, 고통들, 그 모든 것들을 제끼고 순탄하게 하나님께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십시오. 성령의 인도대로 순종하며 여러분의 발걸음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고맙다, 김장로야 고맙다, 박권사야 고맙사, 이 집사야,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